만들자, 이런 제목, 건강한 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하늘문 교회는 매 주일 낮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전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셀grup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는 셀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그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입니다. 바쁜 중에도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아마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셀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 가장 기쁠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무리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저는요, 날마다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새로운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이러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 생동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각 기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부, 그리고 각 기관의 모임 예배, 그리고 셀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면은요, 그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질는지 몰라도 미안한 얘기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살며시 와서 살며시 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로 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설립이 돼야만이 큰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셀 예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도 덩달아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마음이 없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예배의 모임이 익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작은 교회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투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알게 돼요. 그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대학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청년부 예배, 대학부 예배. 여러분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되실 분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나 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습니다. 초신자였는데 예배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사랑스러운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언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속해 있는, 소속되어져 있는 청년부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얼마나 굵어지고 얼마나 기둥처럼 성장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 맛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늘 드린다고 해서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발견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그것을 느끼고 알고 하면서 활동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마지막 대학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때가 12월 마지막 주 예배였고, 저는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전도사로 제가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저보고 시간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후배들에게 한마디 던졌으면 좋겠다고. 아주 짧은 시간을 제가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시간에 어떤 친구들이 막 우는 거예요. 또 어떤 시간이 제가 또 이제 재미있게 또 얘기를 워낙 잘하잖아요. 앞에 서면.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또 웃는 거예요.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이 떡하니 나오시니 하시는 말씀. 참 우리 임 선생님은 전도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무슨 말씀 하시려나 저분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7년 넘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단 한 번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왜 시험이 없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가난한 집안에서 또 홀로 또 고학 아닌 고학식으로 또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분은 내 사정과 제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7년 넘은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앞에 나와서 말 몇 마디 했는데 울었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공동체 속에서 옵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옵니다. 교회 부흥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 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대단하지 않게 보여집니까? 저 두세 사람이, 아니 심지어는 혼자서 예배드리는, 남이 셀 예배에 곁다리에 껴가지고 헌금하면서 셀 보고를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 왕의 임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왕께서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떨어뜨려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 오셔도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머물러도 복을 받습니다. 일터에 있어도 복을 받습니다. 자손 만대 길이길이 복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믿으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제발 좀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더라도, 심지어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1983년도 4월 첫째 주에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숨이. 왜? 그때 당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예배당을 인테리어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요, 앞을 봐도 뻘겋고 옆을 봐도 뻘건 거예요. 다 붉은색 천이 내려와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피곤한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불교에 가면 무당이 법당에 들어가게 되면 빨간색 천으로 다 쳐 있습니다. 저는 그게 딱 생겨요. 이거 교회도 똑같은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해서 자주 색깔의 빛을 띠고 있는 천들을 내려뜨린 거죠. 근데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똑같구나.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 무당집하고 교회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게 첫 인상이었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참았습니다. 왜 참았을까요? 창피해서 참았어요. 움직이면 창피할까 봐. 그때 처음에 찬양대에 서 있었어요. 처음 교회를 갔는데 찬양대. 참 신기하죠. 쓰임받는 사람들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
그리고 교회 가자마자 찬양대 써서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에 그 합창반에 들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한 전교생 한 1,800, 2,000명 가운데서 선발이 된 한 80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별이 벌써 딱 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찬양대에 앉아 있으니까 움직이면 창피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인사로 나왔는데 어우 진짜 대단해 보여서 막 박수 쳐드리고 그랬어요. 예배 도중에 그러니까 3분의 1은 예수님 믿었고 3분의 1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찬양대에서. 거기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거기에 뭐 회장인가 뭔가 한다고 하니까 부천시 연합 크리스찬 교사 모임에 그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찬양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합창반이 가가지고 그것도 갈 수 있는 사람 35명인가 40명을 추려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 모르는 애들이 3분의 2. 그 중에서 제가 끼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데 뭘 알겠어요? 교회인데 찬송 부르기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예배는 엄청 많아요. 저는 찬송이 좋아서 교회를 갔거든요. 찬송이 좋아서 교회 갔는데 찬송 부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 왜냐면 입만 열었다면 다 찬송을 부르지. 뭐 싱어롱이라고 한 20분 30분 막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도중에 또 찬송을 4곡 5곡씩 막 부르는 거야. 끝나고 나서 또 모일 때마다 또 부르는 거야. 한 10번 이상은 부르는 것 같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몇 곡 이렇게 연습하고 합창반에 들어서 연습했던 거하고 음악 시간에 불렀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불렀습니다. 왜?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불렀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도중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도 뻥끗 못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 무서웠으니까.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눈썹이 없으셨어요. 우리 홍교회 목사님 눈썹이. 어서 많이 본 얼굴인데 딱 보니까 문둥이 상이 얼굴이야. 문둥이들 이렇게 눈썹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썹이. 요즘 같은 그리기라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리지도 않은 거예요. 게다가 우리 목사님은 짜증을 자주 내는 스타일이었어요. 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짜증 내면 입술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입술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강도에서 딱 보면 저승사자처럼 딱 서 있고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옷을 입고 가운을 입으셨던 거죠. 가운을 입으시고 강대상에 서셔가지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전혀 낯설고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예배 도중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답을 다 내려주는 거예요. 답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는 상담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가 읽은 말씀이 은혜받은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강대상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서로 상호 교차가 되면서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예배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파워라는.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로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해 봅시다. 나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 그래서 장로님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당에서 일치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압시다.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의논하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팀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을 딱 이루었을 때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를 담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대체 초대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었다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까? 예배당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많이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모이면 완전히 대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살아있었어요.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비비디했어요.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라이브였어요. 언제나 라이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이 라이브로 터져 나오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거로 모이든지 속으로 모이든지 언제나 거기엔 성령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죠. 어떻게 예배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죠. 적극적으로. 너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너무 소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없어? 또 다른 예배가 뭐가 있을까?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복이 올려다가 멈출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에게는 문제가 풀어질만 하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이것만이 살 길이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를 잘 드리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없는 나, 예배 없는 나, 예배 없는 가정, 예배 없는 교회, 예배 없는 직장, 예배 없는 사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은 소망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위대한 선물을 예배 중에 우리가 받지 않으면 언제 받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건강한 셀을 만들고 그 건강한 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날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사랑은 언제 싹튼다고요? 사랑은 신뢰해야 싹튼다니까. 사랑은 서로를 믿어야만이 싹틉니다. 부부관계 금이 딱 가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집니다.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이에요? 신뢰하지 못하는 금입니다. 아내가 자꾸 속여, 남편이 자꾸 속여. 그러니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하면서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속여. 또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뭐가 생기냐? 브로크이 생겨요. 금이 나는 거예요.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면 돼. 그게 되나? 따라서 해요. 그게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왜 안 따라서 해요? 그게 됩니까? 그게 되냐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거 되시는 분 정말 위대한 훌륭한 정기문 써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정기문 써야 될 분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신뢰해야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신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뢰가 회복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셀을 만들려면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셀원들은 셀장님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셀장님들은 셀원들을 귀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셀은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죠.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되는 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은혜가 쌓이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해야 은혜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셀장은 말씀이 은혜롭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셀장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추천을 해주세요. 저한테. 이런 사람들은 찬송을 골라도 어쩌면 그렇게 지밖에 모르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
셀원들은 챙기지 아니하고 꼭 자기하고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우리 셀장님. 셀원들은 다 모이는데 셀장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셀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셀장들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기도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셀 예배는 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셀장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셀은 쓸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셀원으로 바로 강등시켜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셀은 괜찮은 셀원들도 아주 많은데 우리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셀원들이 하나도 없어. 왜 우리 셀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셀장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더 안 모여집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리더의 마음은요, 리더의 마음은 리더 아닌 사람들이 빨리빨리 발견합니다. 리더의 마음가짐이 이러한데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셀도 있는데, 셀원들이 한 사람도 모이기 힘든 셀들도 있는데 어떻게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한번 멋지게 섬겨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셀장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지.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마인드의 차이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동방으로 가는 길이 쫙 막혀버렸습니다. 이때가 16세기인가 이렇게 됐어요. 1492년도에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대륙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에서 오는 후추, 동방에서 와야 되는 금, 은, 향신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동네를 함락을 하고 서방을 점령을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떡하니 버티게 되니까 동방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향신료를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가 둥글대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가다 보면 인도라는 땅덩어리가 나오고 심지어는 중국도 만날 수 있다. 중국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인드의 전환이 딱 가져오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겠다고 배를 타고 서방으로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가서 내가 떼돈을 벌어와야지, 내가 엄청난 돈을 가져와야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첫째는 또 아메리카, 이런 땅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잘못 휩쓸려 계절풍에 영향을 받아 간 곳이 남아프리카의 최남단인 희망봉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도가 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 이 생각, 사람들의 생각,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CF 찍는 데 보니까 대단한 CF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가 좀 이상한 짓을 하거들랑 무슨 과학자가 될 아이라고 생각하라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무 때나 그렇게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는 과학자가 될 것 같고 남의 아이는 딴 거 할 것 같아요. 남의 아이는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전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물이 이만큼 남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제 목 축이고도 남습니다. 보니까 한 3번은 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를 남겨두셨는데 이 차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셀장님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모이는 사람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올 것을 꿈꾸면서 셀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내년도엔 더 많은 영혼들 붙여주실 거야.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키워주실 거야.
내년에는 셀레벨을 안 드리던 사람들이 셀레벨을 드리게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섬겨서 교회의 큰 일꾼들로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할렐루야, 나는 전도도 못하는데 누가 이런 귀한 영혼들을 데려온 거야. 내가 좀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지. 내가 저들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내가 한번 멋지게 섬겨봐야지. 이런 마음을 바꾸게 되면, 이 마인드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여기고.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남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존중할 때 임재합니다. 그러니 제발 서로를 존중해 여기며 마음을 같이 하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지고야 말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셀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10년. 짧으면 요즘에는 묘목 제대로 큰 거 갖다가 심으니까 3년은 최소한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응?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 열매를 따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적어도 한 10년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제목이다, 그 사람이 제목이다, 30년은 걸립니다. 30년. 빠른 아이들이 달인이 얘기하는 16년이고 달인이 얘기하는 16년은 한 8살 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요즘 대학원까지 나면 18년입니다. 거기다 박사학위까지 받는다. 20년 이상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셀장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1년을 보내시면 내년도에는 하나님께 수십 명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안에 수천 명을 맡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저는 확신해요. 존중히 여기는 법만 배우세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둘째로, 집이든지 어디든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일단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여야 돼요. 부족해도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복편에는 모이는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이세요. 일단 모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단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였다니까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그냥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SNS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막 문자도 날리고 그래요. 그냥 모였어요. 그냥. 따라서 그냥 모이자. 그냥 모이면 되는 것입니다. 꼭 말만 해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말만, 조동아리만 맨날 나불나불거리면서 재미있네 없네, 지가 뭘 해보지. 지가 강의가 재미있네 없네, 그러는데 한 2시간 이상 강의를 맡겨봐야 돼. 미칩니다. 거의 미칩니다. 게다가 예배 설교하라고 시켜보세요. 이거 정말 미치고 환장하네. 미치고 환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그들은 공동체의 파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것의 파워를 알았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모이셨습니다. 항상 모여서 이 일을 도모하셨습니다.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일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안 모입니까? 환경이 열악해도 모이잖아요. 왜? 모여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람들이 수준이 떨어져도 모였습니다. 생사의 위기가 있어도 모였습니다. 모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든지 모였습니다. 성전이면 성전, 교회면 교회, 집이면 집, 회당이면 회당, 어디서든지 무조건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애들 말로 열나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열심히 모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역사가 없습니까? 왜 잘 안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잘 되는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생동감이 없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잘 모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내려오실 때는 위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와 함께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내려오실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실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강림에 계십니다. 옆으로 퍼져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바라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붙들고 기도해요. 이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오게 해달라. 아멘. 누구를 만나지? 이 사람의 지혜가 나에게 오도록, 싹 들어오도록.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리는 부유함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잖아요, 또 생겨요. 주잖아요, 또 생깁니다.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랬습니다.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얻어먹는 교회가 되지 말고 나눠주는 교회. 오늘도 점심시간이니까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오셔 뚱하니 자신 있게 밥 먹고 있더라고. 참 밉상. 어쩌면 이렇게 밉상일 수 있을까?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답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드시니.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나 봐. 그냥 밥 준다고. 그러니까 막 오셔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오늘따라 또 추어탕에다가 또 모시떡에다가 풍성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었을 때 그 음식을 먹으신 분들은 교회밥을 먹었으니까 저는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믿음 쑥쑥 자라기를 원하시죠? 근데 안 자라시죠? 이유가 밥을 시원찮게 드셔서요. 그 무슨 밥을? 교회밥을 시원찮게 드셔서요. 맛있게 드세요, 교회밥을. 어떤 분들은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가 뚱했지만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참 그냥 자연 그대로 봤을 때는 완전 밉상, 100% 밉상.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줘야 되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줘야 되니까. 셀예배 인원이 적다고 그 모임이 우스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록 때로는 혼자일지라도, 비록 적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일지라도, 그 예배가 설령 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 모임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어떤 이유로 모이든지 성도의 모든 모임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죽어있는 영혼이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그 모임이 오래 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인 말씀을 먼저 듣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탱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나누어야만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듣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ate합니다. hate합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을 가리켜서 hate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충고라도 좀 당신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거 설교가 징글징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설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설교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설교가 없는 세상이 온전한 세상 봤습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교회. 집에서 모였는데 가족들끼리 말씀의 은혜가 없는 가정. 생각해 보셔야 될 가정의 모습입니다. 가정 속에 찬송이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무엇보다 말씀이 있어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 속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쁘시죠? 바빠서 예배를 잘 못 드리시겠죠?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한국을 떠나오기 전에는 늘 예배를 드렸는데 한국을 온 다음부터는 예배를 손가락에 꼽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바쁘다 바빠. 비지. 에브리바디 비지. 투 비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정도 산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말씀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거나 하루를 마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서 철저하게 말씀을 나누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다른 사람들이 소생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열심히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그 모임이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을 모르는데 어찌 그 모임이 재미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재미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고 하면 재미가 없다고 안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의 모든 모임은 말씀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언젠가는 그들도 바뀌어져서 말씀의 맛을 알아서 말씀만을 들려달라고 할 때가 금방 오기 때문입니다. 아직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 한번 그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맛에 그냥 미쳐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대한 특징, 그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맛을 따라서 삶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며 힘써 섬겨야 될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모임에 재미가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임에 재미가 있으려면 사랑이 없더라도 이 두 번째는 또 있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눠 먹는 그 즐거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 떡이 나왔어요. 와, 떡이 있을 때가 없을 때하고 항상 틀린 것 같아요. 와, 떡이 있네. 눈빛이 살아나. 눈빛이 일단 떡이 있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 한 거지?
보니까 광고 올렸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 정명숙 집사님이 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축하 떡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자축하는 거예요. 우리 정명숙 권사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드디어 6년 동안 공부를 마치신 거예요. 대학원까지 마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가정주부에다가 또 직장인에다가 이번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대단해. 근데 저도 축하를 못 해주고 아무도 축하를 못 해줬어요. 그랬더니 혼자서 떡을 해가지고 떡을 해서 나눠가지고 자축을 한 거예요. 자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축하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누가 박수인가? 센스가 있으시네. 센스가 있으시네. 무슨 뜻일까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떡 더 하라. 아니면 저 권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할 사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섬기는 모습,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에게 즐거움.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 대접하는 즐거움. 이걸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부지불식 중에 천사가 지나가는데 불러다 놓고 대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재미. 톨스토이의 무슨 인생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또 토스토예프스키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들은 대부분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분이 밤에 꿈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내가 예수님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힘써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갈망하고 있어요. 늘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에요? 돈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요? 옷에 굶주려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을 위해서. 계절이 바뀌어도 한 번도 입지 않는 옷들이 아마 옷장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옷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지도 않은 신발들이 가득 신발장에 쌓여 있어요. 우리 왕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왕처럼. 여러분들이 왕이로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집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차가 갈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를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처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좋은 집에서 살아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집니다. 전에는 100개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10개로도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섬김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사랑과 섬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잖아요. 섬김이란 대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섬겼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힘써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두 번째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섬겼습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친 듯이 기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시금서,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쉽게 우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와 아낌없이 나누느냐,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낌없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와 아낌없이 나누게 되는,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식 제일주의로 자식과 함께하면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근데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쏟아지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사랑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역사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 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굴 두려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이방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원래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뽀록이 나거든요. 끌려갈 수 있거든요. 목을 내려놓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뭉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믿는 자의 숫자를 늘려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는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예요. 위대한 사랑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힘써 사랑했던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모일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힘써 섬겼던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나눔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빡빡 우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우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껏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진정 섬기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해 주게 되는 것이고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가진 시간, 물질을 다 무조건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맞게 나누는데 힘써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나눌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셀장 세미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공동체를 이루며 일하셨기에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이 공동체이다 보니까 공동체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팀을 이루어 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팀 짜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셀 예배예요. 셀 예배, 기관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팀만 잘 짜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팀을 이끌 수 있는 리더만 세워지면 성취하고자 하는 교회의 일은 절반 이상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셀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주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모이려고 할 때마다 간섭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역사를 알잖아요. 그걸 물리치고 건강한 셀 예배를 드리시면서 셀을 통해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알은 우리 손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보자고요. 건강한 셀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야 인마 그건 내 일인데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네가 왜 일을 해? 하나님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십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네가 먼저 움직이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왕의 임재 기억하세요. 왕의 임재, 왕의 통치, 왕의 인도, 왕의 축복. 그것은 셀을 통해서 전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졸던 사람들이 아멘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야, 어쩌면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자동이야, 오토야, 오토매틱이야, 오토매틱. 설교 끝났으니까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설교 시간은 자다가 설교만 딱 끝나면 딱 정확하게 눈을 떠. 할렐루야. 야, 그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물어보면 또 대답은 잘해.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만 안 내두는 거야. 말씀 들으라고 눈은 감고 있는데 육신은 피곤해서 눈은 감고 있는데 영은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듣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건강한 셀. 나머지 3개월 동안 3개월의 신앙, 모세죠, 모세. 3개월의 신앙이 모세의 전인생을 끌고 갔어요. 나머지 10, 11, 12. 3개월 동안의 셀리베를 통해서 승승장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